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은 마리아 창가 혹은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라틴어 그 원문을 그대로 써서 아주 유명한 그 마리아의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구약의 여성의 기도 가운데 최고로 유명한 기도를 꼽는다라고 하면 한나의 기도를 꼽을 수가 있고, 또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를 하나 여성의 기도를 뽑으라고 하면 바로 이 마리아의 기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두 기도가 다 함께 아주 그 쌍벽을 이루는 아주 아름다운 기도이고 또한 신학적 기도이고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수태고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입니다. 당시 그 어렸던 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마리아가 임신하게 될 것을 이제 선포해 줍니다. 당시로서 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천사의 복음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마리아야도 물론 그 다윗 왕조가 부흥하게 되는 다시 한번 구세주가 오게 되는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것을 또 기대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율법으로 말하면 남편이 없이 아이를 얻게 되면 곧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의 기도가, 마리아의 찬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대림의 마지막 주간인 사랑의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 진정한 사랑 가운데서 주어지는 마리아의 이 찬가를 통해서 정령 사랑의 왕으로 오시는 사랑의 그 주인이신 사랑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천사가 드디어 이렇게 와서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까지 이야기하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얻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서 엘리사벳도 잉태하였다 라고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의 결단으로 하는 바로 이 찬양 또한 기도, 이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마그니피카트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 율법으로 보면 이제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 분명히 알려지게 될 것인데, 임신을 하게 되면 분명히 배가 부르게 될 것이고 남편을 찾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마리아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한다 라고 말하면서 찬양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서 인간과 인간이 부딪히게 되면 어려움도 오게 될 거고 고난도 오게 되게 될 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왜 그러냐? 나의 이 비천함을,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마리아의 찬양과 기도의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갖다가 또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슬퍼하죠. 때때로 절망하죠. 또 때때로 그러면서 넘어지죠. 또 그러면서도 실족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이처럼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이 마리아의 이 찬양과 기도를 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말합니다. 이제 이 나사렛에 있는 촌처녀,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아니하는, 그것도 아주 그냥 일반인 아무나 쓰는, 우리로 말한다면은 영희, 영자, 순자, 이런 그런 정도의 그냥 이게 순이 같은 그런 이름으로 쓰여지는, 그냥 그런 이름으로 쓰여지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가오는 세월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셔서 나 같은 존재가 뭐냐? 오고 오는 세대에 최고로 복이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로 그대로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것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팔로는 힘이 있으셔서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는 높여주셨고 줄이는 자는 배불리게 하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어린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이 기도 안에는 정말로 신앙적으로 응축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은혜가 아주 충만함이 있었을 때 나오는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대림의 네 번째 주간, 사랑의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말씀했고 그가 구주가 되실 것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은, 처음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대로 순종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찬양하고 기뻐해서 그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아 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응축되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성 마리아에게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그 마리아를 사랑해서 그 일을 조용히 다 마무리해서 결국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옆에서 보고 계시는 이 탄생 세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탄생은 이 사랑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믿음은 사랑입니다. 대림은 그렇기 때문에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랑의 주가 오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 사실을 감사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그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필라델피아 러브를 통해서 이 어려운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 마리아를 선택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각자를 다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우리가 쓰임받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라델피아 러브를 통해서 우리 동신교회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 각 그 교회들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 탄생 소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퍼질 수 있도록 온 세상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라델피아 러브를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교회들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성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성탄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